성경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2월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교회의 3대 승리, 첫 번째 시작. 예배에서 승리, 반드시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승리 시작.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닙니다. 본인이 시험 들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승리 시작. 물질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당당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월달이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달입니다. 12달이 물론 다 귀하지만은 2월이 오면은 저는 다시 한번 또 긴장하고 또 되새기면서, 그 이유는 제 인생의 획을 긋는 일이 세 가지가 2월달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2월 6일 날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리고 2월 둘째 주일 날이, 그리고 열방교회가 개척한 주일입니다. 2월 셋째 주일 날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월달 전체가 다 저에게 다시 한번 돌아다 보게 되고, 저에게 큰 변화를 주고,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주고, 내 인생에 큰 획을 긋는, 그래서 혹시 2월에 죽는 거 아닌가? 어느 훗날에.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뭐 죽어야죠, 언제 죽든. 그러나 2월달은 묘하게 저에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저를 시리어스하고 그 다음에 저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21년 동안에 매월 2월에는 항상 교회론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제 설교의 패턴에 이미 젖었을 겁니다. 1월달은 비전, 소망, 교회의 표에 대해서 설교하고, 2월달은 항상 교회론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3월달은 고난주간이 시작하면서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고, 4월달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5월달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6, 7, 8, 9월달은 주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10월달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감사의 계절 들어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12월달 되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설교를 합니다. 이 짜여진 패턴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2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교회관을 또 선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이 답다는 말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고, 이 답다라는 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의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 오늘 첫 번째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의 배경과 백그라운드와 영향력 속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기본기가 갖추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자를 보려면 그의 어머니를 보라고 하고, 남자를 보려고 그러면 그의 아버지를 보라고 그러고, 그거는 여러분 가정을 보라는 겁니다. 가정에 가면은 그 사람 전부가 묻어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뭡니까? 그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느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어디서 직분을 받았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이거는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관이 뚜렷하지 못해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내 가정이고 내 가문이에요.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뭐 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가문이 없고 족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저는 세례받았고, 저는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저는 기둥교회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거기서 저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부목 생활을 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나름대로의 나의 모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교회관이 희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고, 건강한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이 비례적인 함수 관계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교회의 속성이 뭐냐 얘기입니다. 교회의 속성.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회의 속성 치면요, 설교가 쫙 뜹니다. 아이러니하게 설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다른 걸로 설교하면 그 목사는 잘못된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든 정확한 신학적인 여러분 체계가 머리에 없든 이 교회의 속성은 전 세계 교회가 통일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스타일과 그 속성을 설교하는 나라와 그 속성을 설교하는 교회의 여러분 개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속성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변의 법칙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속성의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일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이 통일성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통일성은 교회가 교회되는 내적 속성의 제일 중요한, 뭘로 통일되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통일되냐, 무엇으로 통일되냐, 그 통일의 중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어디에 통일을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일을 준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로 통일된 거예요. 교회의 속성에 예수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여러분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춰지는 교회, 교회가 거기로 통일되는 것, 거기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도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 인터내셔널 처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교회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미 스타일 다르고 아프리카 스타일 다르고 한국 스타일 다르고 미국 스타일 다르고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에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반드시 예수로 하나 돼야 됩니다. 저기 어느 동네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지명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없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 교회를 안 목사님이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 목사님이 그냥 열방교회 교인들 다 들어와서 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돈을 내고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빈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루터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만나고 방문을 하자마자,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이죠. 이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땡이고 웬 떡이냐?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올 수가 없겠구나. 딱 먼저 결정 내린 것이 교회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교육관도 없고, 아무리 공짜더라도, 아무리 거저 얻는 거라도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저를 그렇게 여러분 대해 주신 목사님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건은 안 목사님이 루터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회는 루터교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루터교 잘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교회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굉장히 예전적입니다.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캐톨릭처럼 비슷하게 굉장히 의전적입니다. 저도 매월 첫째 주일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운을 입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거기는 매주마다 정말 금빛 나는 교황이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옷과 그런 스톨과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향을 돌리면서 의전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단 하나, 제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다.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루터교에서는 여러분 거의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통일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스타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2번 만나고 제가 정중하게 노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통일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 열방교회는 뭘로 통일돼야 되냐?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뭘로 통일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그 얘기죠. 예수의 무엇? 예? 막연하게 예수로 통일하자. 아닙니다. 예수의 무엇으로? 그거는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뭐 별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이 안 된 대답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답입니다. 우리의 리더자입니다. 우리를 나라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저분은 능력이 있어서, 저분은 우리의 식량을,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리더자입니다. 별나게 해석 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확 찔러서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고백하게 한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하지 말라, 반석이라 하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말이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교회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같이 함께 묶이는 거예요. 이걸로 통일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걸로 통일되면은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교회 안에 계신, 이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기에 내가 묶이고 거기에 우리는 다 통일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2월 첫째 주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한 구절이, 죄송합니다,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확 갈라지는 대표적 성경 구절입니다. 저 성경 구절 하나의 해석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개신교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너는 개바 반석이라 하리니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의 해석이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사도성을 가지고 일대 여러분 교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돼버렸어요. 적나라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본론이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흔들 수 없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네가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너 맞다고 얘기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면 그건 무조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고백 가지고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너희들이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갈라졌어요. 가톨릭과 개신교는.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대 교황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황권이 이양되면서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까지 교황은 죄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왜 죄가 없는데요? 제가 다 봤어요. 교황청 가서 봤어요. 교황청 지하에 가니까 교황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미라로 해서 남고 석관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설명합니다. 저 교황은 어떤 교황이고 어떤 교황이고 아내가 수십 명이었고 사생활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고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데요. 사람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교황이 무오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가톨릭 신자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저를 어쩌면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통일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 가지의 측면. 첫 번째, 예언과 성취의 예수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에요. 신약에서 성취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이세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만 48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칭 예수만. 대한민국은 별난 거 다 탑이에요. 자칭 예수만 48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48명 더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통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입각하지 않고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예수예요.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예수로 확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이에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을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요, 역사하시는 예수입니다.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먹이셨습니까? 입히셨습니까? 고치셨습니까? 예스,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핵심, 메인 포인트 사역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묶이자는 겁니다. 거기에 통일시키자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에 하나로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르치시는 예수입니다. 그분의 설교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거기에 묶이자는 겁니다. 거기에 통일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계획이 깎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축이 예수가 되어지게. 자동차를 들어서 올린 다음에 시동을 걸면요, 자동차 밑에서 돌아가는 건 하나입니다. 축 하나가 돌아가래요. 그게 엔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축이 엄청난 스피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4개 바퀴는 저절로 도는 겁니다. 그 축이 도니까 4개 바퀴도 저절로 도는 거예요. 그 축이 도니까 거기서 빼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히딩을 만들어내고 에어컨을 만들어내고. 성광교 집사님이 저를 보고 지금 웃고 있습니다. 선 집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히딩이 나와요. 걔만 안 돌면 차는 다 끝이에요. 그 축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메인 축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열방교회의 메인 축이 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축이 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 성경적이고 사역적이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티칭.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속성의 두 번째, 영원 불멸의 두 번째 교회 속성. 그거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통일성. 두 번째는요, 보편성입니다. 통일이면 끝이냐? 아닙니다. 통일된 것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보편성이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열방교회가 제일 잘났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는 보편성을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묶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취약한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보편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이죠. 다 맞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KS,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의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한국의 스탠다드가 돼봐야 소용없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맞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삼성 핸드폰을 한국 사람만 쓴다, 한국에서만 쓰게 돼 있다, 그거 여러분 안 팔립니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냥 열려야 돼요. 제 핸드폰,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지가 알아서 시간 다 바꿔줍니다. 지가 어디 가도 다 알아서 맞춰줍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구글, 그 나라의 맵이 딱 떠 있습니다. 왜?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어울리지가 않아. 저 교회는 우리 교회랑 맞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보편성에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 열방교회는 여기서 21년 있었습니다. 이 뉴욕 땅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세운 9개의 교회는 전 세계, 워싱턴에, 인도네시아에, 카메룬에, 에티오피아에, 아이티에, 이 9개의 교회가 같이 함께 우리는 보편타당하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통일성 플러스 연결성.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코입니까? 코 기능을 발휘해 주세요. 막히면 죽어요. 다 온몸이 다. 여러분이 눈입니까? 제대로 봐주시라고요. 아니면 내 몸 전체가 여러분 다칩니다. 여러분이 손입니까? 일을 해주시고, 발입니까? 열심히 걸어 다녀주시고, 각각 기능과 펑션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저께 뉴스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는데, 야, 정말 세계적인 선수예요. 막 게임에 나갈 때마다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몸값이 뭐 천문학적인 몸값입니다. 정말 위대한 코리안이에요. 도대체 저 손흥민은 누군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그렇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인재가 아니로구나. 손흥민 아버지가 한국의 프로축구의 감독입니다. 자기 아들을 엄청나게 훈련시켰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손흥민이 나타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저렇게 스타가 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축구하시는 아버지, 선수 출신의 감독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겠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제일 강조하고 가르친 것은 오른발잡이 되면 안 된다. 양발 다 써야 된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을 4강까지 올리면서 마지막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른발잡이가 90%라는 거. 얘네들은 왼쪽에 가면 거의 못한다는 거. 모든 게임을 거의 오른쪽 가서 해야 오른발잡이라는 이 약점을 하루 사이에 자기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양발 사용하는데 천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여러분 골을 집어넣을 수 있고 어디다 갖다 놔도 발에 불편함이 없는 멀티플레이어, 연결성, 보편성. 저는 오른발밖에 못 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른쪽에서만 축구해야 돼. 저는 왼발잡이니까 항상 저쪽에 있어야 돼. 예, 그것만 잘해줘도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중심으로요?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중심으로.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능이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면 된다?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마귀의 여러분 가장 무기는요 분열이에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분열입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건강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면 우리 집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내 식구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집안이 2집이 되고 4집이 되고 10집이 되고 집안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열방교회는 여전히 그 교회 하나더라. 그거는 자녀들의 애를 못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분간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세계 All Nations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요. 전 세계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보편타당한 통일성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연결돼야 돼요. 연결.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난 저 사람 싫어. 그러지 마세요. 연결 좀 하세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열방교회 담임 목사가 21년 동안 뭐에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12월 달 목장 편성이 제일 힘들어요. 만족이 없어요. 난 저 목장 가면 교회 안 나온대.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은 목장이 못 되겠대. 그 사람 이단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데 이단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거룩하게 자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연결되어지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다른 것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요, 끝내주는 단어도 있지만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무난한 자입니다. 무난한 자. 탑 리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무난한 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튀는 자보다. 무난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여러분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어지러운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저 사람 참 무난해. 무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중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무난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부딪힘이 없어, 누구와 걸림이 없어, 어디다 갖다 놔도 no problem maker, 어디다 갖다 놔도 쓸 수 있어, 어디다 갖다 박아놔도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무난한 사람. 이건 여러분 엄청난 실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무난한 사람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그런 여러 무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열방교회 선교팀이 가면요, 나무를 사면 보면 똑같습니다. 2x4. 전 세계 어디 가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길이 똑같습니다. 무난합니다. 베니어 합판 한 장 쓴다? 사이즈 똑같습니다. 아주 무난한 나무들입니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도 여러분 딱딱지 구실을 맞춰주는 무난한. 여러분 유별나지 마세요. 보편성을 갖추세요. 보편성.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많이 부흥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큰 분란을 얻고 교회가 갈라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성도들을 지명해서 이사를 가게 한대요. 목사님 한 명하고 같이 가서 개척하게.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2분과 권사님 2분과 안수 집사님 2분 보따리를 싸셔가지고 다음 주에 뉴저지의 열방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해도 웃기죠. 근데 그것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서부 쪽에 있습니다. 한인교회입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신령과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갖다 꼽아놓으면 거기서 자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서 자기 기능을 한다. 축구로 이야기하면 멀티플레이 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 같은 선수. 어저께 골을 집어넣는 거 보니까요, 마지막 손흥민이 후반전 마지막 80분 한 10분 남겨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승리 굳히기로 한 골을 딱 집어넣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해답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해답이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연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많이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연결하고 많은 나라와 연결하고 많은 교회와 연결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는 형통케 하는 자다. 형통케 하는 자, 브릿지 메이커. 제가 어려서부터 제 모교에서 훈련받아서 설교가 귀에 익은 설교입니다. 형통케 하는 자에게는 4가지의 사통이 있다. 4통. 첫째, 인통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통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과 사람이 통하고 사랑과 사랑을 연결해 주는 자, 사랑과 사람을 여러분 묶어주는 자. 사람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꽉 막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통하지가 않아.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는 일하기 힘들어요. 2번째, 물통하라 그 얘기입니다. 물질이 통하는 자. 저 사람에겐 돈이 붙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돈 벌어. 거꾸로 저 사람하고 일하면 꼭 사기당하고 꼭 쫄딱망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질을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돈의 흐름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통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인통은 물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3번째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영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영이 통하게 하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영을 묶어주고 세상 밖에 있는 영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통하게 하는 자, 막힌 영을 뚫어주는 자. 이것이 뭐라고요? 보편성, 연결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천통하는 자입니다. 천통. 하늘과 통하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자. 그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속성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이 있으나 교회라는 모임과는 여러분 달라요. 교회는 구별된 모임입니다. 그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그런 공동체의 모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을 교회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거룩성을 파괴한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돈놀이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학연지연 찾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의 오리지널 그 구별성을 세상의 칼라로 여러분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칼라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난한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 유명한 디자이너, 맨하탄의 미적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여기도 의료업계에서는 또 뛰어난 감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도 계세요. 오늘 제 설교가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많이 잡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자이너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깜장 양복을 입었습니다. 목사님 검정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색상 중에 제일 무난한 색이 뭔지 아세요? 검정색이래요. 난 놀랐어요. 집사님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검정색이 제일 무난한 색상입니다.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옷에 맵시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검정색이 왜 무난한 색이냐? 검정은 어떤 옷을 같이 입어도 다 매치가 되는 컬러라는 거예요. 검정 바지 입고 위에다가 뭘 입어도 다 매치됩니다. 검정 치마를 입고 위에다가 뭘 입어도 검정 치마, 검정 바지는 위에 입은 옷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준대요. 조화가 되게 만들어준다. 자기는 시꺼멓게 죽어 있어도 해도 드러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야, 진리돼요. 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검정 색깔로 태어나셨어요. 흑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추한 색깔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일 여러분 흑암의 색깔로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아주 티가 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무난한 색깔, 검은색. 검은색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바지에다가 치마에다가 여러분 야리꾸리한 주황색이나 하늘색 입고선 그 위에 뭐 입어보세요. 완전히 촌스럽죠. 막 촌스러움의 극치죠. 막 모든 컬러를 대비시켜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열방교회에 와도 이 안에 가장 무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컬러가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성은 여러분 결단만 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호텔을 가면 가능한 한 홀리데이 인에서 많이 잡니다.
홀리데이인 회원권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은 홀리데이인이 크리스천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리데이인 호텔의 CEO가 클라이머라는 사람이 이 홀리데이를 정말 수백 개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번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약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 내 호텔 안에는 절대 카지노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홀리데이인의 신조예요. 그러나 자기가 CEO를 맡기 전에 그 회사에서 세웠던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인, 거기는 카지노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맡은 이 이상은 우리 홀리데이인에는 절대 카지노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중력들이, 간부들이 회사가 어려움이 오자 자꾸 푸시하는 겁니다. 카지노를 넣읍시다. 카지노를 넣읍시다. 카지노를 넣읍시다. 그들의 이론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수입이 돼요. 그런데 클라이머는 어느 날 자기 참모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증역 참모들 회의하는데 카지노를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저는 오늘로 홀리데이인 CEO를 사표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직업을 그만두는 게 낫지 내가 이 직업을 붙들자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는 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클라이머는 그 홀리데이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체 앉은 데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약속으로 홀리데이인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저는 이 홀리데이인을 사표냅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배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팔아먹고 조그마한 이득 때문에 내가 팔아먹고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프라미스 키퍼,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성이 있고 그는 모든 그런 자와 같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며 그 안에는 거룩성이 강력하게 빛나는 그런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교회의 거룩성은 뭔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전체 교회론이 나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만 읽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스크린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뜻입니까? 너가 거듭나고 교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빨간 줄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해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의 모든 모임은 물질 찾는 것입니다. 명예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미, 자기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 교회, 이 교회 하나만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하지 않았다, 남의 돈 띄어먹지 않았다, 그거 가지고 거룩을 증명한다면 세상에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조금 가난하게 되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죽어지고. 고린도서서 3장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
찾는 공동체 세 가지.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을 찾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의 것 뭘 찾는데요? 위의 것에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여기는 생명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삶을 찾는 곳입니다. 내 사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열방교회에서 연결돼서 뭘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찾는 곳입니다. 복다운 복, 영의 복, 혼의 복, 물질의 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복, 이 세 복.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가 교회의 속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속성을 설명하면서 저를 보시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항상 행동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강령.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디리받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예요.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동 강령을 지키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감사. 저를 보세요. 저거를 다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 지난주 결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너희가 통일이 되고 너희가 보편적 연결성이 되어지고 너희 안에 구별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